이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의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몇 분이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에, 요즘은 많이 사용을 좀 안 하는 좀 느낌인데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신앙 형태를 좀 꼬집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만 되려고 합니다. 네,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소금, 교회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지 소금과 빛된 행실을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 자신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즉 소금과 빛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이 빛된 우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고대에나 현대에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죠. 소금은 방부제, 식재료, 제설제, 또 비료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요, 병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셀라리움이거든요. 셀라리움, 소금이. 즉 이 단어에서 월급을 의미하는 영어 셀러리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이 소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방부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방부제 역할에 대해서 소금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방부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소금의 특성은 바로 맛을 내는 식자재로서의 기능이에요. 소금의 이 짠맛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은 사실 염화나트륨을 포함하지만 또한 다른 많은 것들을 포함한 흰 가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련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제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소금만 모아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흰색 가루 가운데 염화나트륨은 아마도 가장 녹기가 쉽고 가장 쉽게 씻겨 없어지는 성분이었을 거예요. 즉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사라진 흰 가루는요, 겉으로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그러나 맛을 보면 소금 맛이 나지 않았고 소금의 작용도 하지 않았겠죠. 그것은 그저 길바닥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며 목장에서 교제를 나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팔복에, 이 전에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성품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빛이래요? 예수님이 빛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빛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하늘에 가장 밝은 것은 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빛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
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비춰진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존재는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에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그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피조물에게 수많은 재해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고들이 찾아왔으며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며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잊어버린 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떵떵거리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 사이에 사랑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두 번째로, 빛인 우리는 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질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족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사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크기와 밝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좀 희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좀 밝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초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할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아주 희미한 촛불일지라도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비추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까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과 이어지죠. 여러분, 거울에 나의 모습이 비춰질 때 나와는 다른 모습이 비춰질까요? 아니면 나와는 같은 모습이 비춰질까요? 같은 모습이겠죠. 거울 앞에서 나는 두 팔을 올렸는데 거울에서 한 팔을 올리면 그건 좀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가 된대요. 즉 우리를 통해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해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달의 목적입니다. 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나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반사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많은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시상식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예수님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분의 그 온유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기보다는 우리의 소금됨, 빛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일까요? 바로 소금이 쓸모 있게 되려면
빛이 쓸모 있게 되려면 둘 다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무엇과 섞여 스스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 자신이 음식 속에서 사라지면서 맛을 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맛을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가 특정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할 경우 우리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녹아들듯 개인의 힘과 나 자신의 영향력, 스타일, 그리고 선호도와 기여도가 사라지고 모든 구성원의 힘과 다양한 특성이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소금처럼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소금이 소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음식은 망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면 제맛 다 내고 영향력, 힘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권리를 나타내고 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는 것을 통해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겸손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소금이 맞습니까? 짠맛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빛이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달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